그래서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얘기한 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람이 애타게 돈을 따라다닌다고 돈이 붙으면 뭐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돈이 그냥 눈동이처럼 막 굴리면 굴릴수록, 굴린다는 말 요즘에 눈사람만 굴리는 게 아니라 돈을 굴리잖아요. 돈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을 못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예를 못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못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2014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고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또 우리가 마음의 목표로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연습으로라도 혼자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진짜 기쁘시게 못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내가 다음에 돈 벌어서 아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뭐도 해주고, 예린이가 막 그런다고 하면요, 그 말이 싫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고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별로 아닌 인생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면 비록 그렇게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로도 기뻐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내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꿈에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 혼자 잘 살고, 이 생각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생각이 자꾸 발전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마음이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이라도,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지만은 제 마음의 소원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눈대처럼 보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시편,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내 심령을 살펴주소서 했습니다. 그런 다윗 속에 하나님은 너는 꼭 내 마음에 드는 다윗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2장 3절에 이것은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 같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본문 말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것은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하고 기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구령할 수도 있고 간접 구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허다한 구원의 길이 많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가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어떤 유괴범이, 저 인신매매범이 그 아이를,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의 아이를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더 실감하게 들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 옆에 많은 힘도 쓸 수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잡아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애타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좀 말려주지, 저 사람 좀 도와서 저 유괴되지 않도록, 인신매매단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좀 더 힘을 써주지, 소리라도 쳐주지, 가서 손을 잡고 이빨이라도, 손톱이 아니고 이빨이라도 물어뜯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옛날에 요에 가면은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 잘된 목욕탕인데, 거기에 갔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자매 아버지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아이고,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옷에 너무 고민이 많이 하고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 교회 김옥년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신데, 제가 전도하러 몇 번 가고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랬던데 글쎄 목사님, 그 옥년이 동생 옥숙이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미 처녀였는데,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보니 어느 날 봉고차가 들어섰는데 봉고차를 타는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냥 머리가 노인이 쉬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나는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딸이 10시까지 안 돌아오면 나도 잠을 못 자. 응? 혹시 친구들하고 놀러 오면 내가 베란다에서 그
끝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희가 요즘에 내한테 한풀이 합니다. 처녀 때 못 놀아 지금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나쁜 인신매매들을 끌고 가는데, 아이고, 그거 좀 말려주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이 사탄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형제간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도 전부 무감각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충분치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해결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사탄이 자꾸 예수 못 믿도록 끌고 가는데,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가가지고 좀 끌어내고 그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딴 데 신경을 쓰고 아무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글을 쓰는 사람, 무슨 하는 사람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인 것을 전파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날씨가 추워서 겨울에 전도가 되고 이 추운데 사람이나 있겠나? 누가 우리를 붙들고 서서 복음이나 얘기를 들어주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그래요. 그렇게 전도를 가자 그래도 바쁘다고 다 가고, 또 몇몇 사람만 남아서 가는데 오늘은 그냥 그만두고 3월 1일부터 시작할까?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저런 핑계 자꾸 대다 보면은요, 전도하러 갈 날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 하나님을 받으실만 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맛있게 점심 먹고 교제하고 2시 돼가지고 여러분 옷 딱 좁게 입고 여러분들이 이 안락동을 한번 헤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고기 몰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를 한 명이 전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구령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줘야 우리가 영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고개를, 낚시를 던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다가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 돈이 나올 거다. 이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고기를, 첫 번째 올라온 고기를 입을 열면 거기서 돈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고기에다 돈을 물려가지고 그 낚시바늘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서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그분은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도 괜찮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만 식어져서 그 기도까지도 중단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놓고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오늘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2절입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더 선명하게 말하면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전도사들을 위해서, 교회 영적 본의를 가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기 주님은 왕들과,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왕이지만 왕 중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 일을 계속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묻습니다. 저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교회 집사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일체로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유까지도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목사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영적 질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놓고는 뭘 기도해요? 뭐 확인 안 해봐서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어제 등산 올라가 보니까 우리 노빈 형제가 목사님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어제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때 가서 소군을 했어요. 내가 죽은 것을 적장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심정으로 내 연약함을 꼭 참으라고 하는데 아우 숨이 칵칵 막히는 게요. 미국 갔다 와서 2kg가 늘은 게 안 빠져요. 나도 산하면 뭐 박희근 형제가 어제 안아가지고 더 그래. 박희근 형제가 내 뒤에 따라오면 내가 되는데 내가 어제는 제일 끝에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가서 내가 마지막 100m를 넘겨놓고 거기 가도 더 이상 가도 죽을 것 같아 가서 남의 묘석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당신들이나 갔다 오세요. 내가 있는 곳이 정상이지 뭐 정상이 따로 있나. 그래서 집사님하고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이렇게 나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이 고마운 게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괜찮으면 한번 정상에 올라가지요. 그게 안 올라가고 가는 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분들 어제 갔던 분은 정상 2번 밟은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정상에 가서 사진을 찍고 아 그렇게 내려오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야 그래서 이 체력도 옛날 같지 않구나. 이거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의 목사가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진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편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무언으로 그런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잃어버린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지옥 안 가도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이것을 좀 전해주면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그들을 유기해 가려고 그래. 내 자녀를 유기해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관심도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그분들을 보고도 복음 전하는데 지쳤다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의지적으로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에 녹아지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를 숙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